민수기서 우리 36장 1절에서 다 읽어야 되나? 다 읽을게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루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롯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롯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롯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롯보앗의 딸 말라와 달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예, 절대 지켜야 할 나의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이미 주신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 주신 것만 제대로 누려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인데 여기 이제 슬롯보앗의 딸,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 여기 민수기 27장에 여기 이제 슬롯보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딸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슬롯보앗이 그 27장에 보면은 엄청 믿음이 좋고 계속 오직 속에 있었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사실은 이 언약이 또 그 아버지의 믿음이 전달되었겠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진짜 사모직을 가지고 딱 세계복음에 방향 맞춰서 탑랩넌트 운동에 딱 방향 맞춰서 자녀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놓고 기업 분배를 하는데 이제 딸이라고 이제 여자라고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치를 알고 또 앞으로 그 현장을 두고 말을 하잖아요.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와 또 그 영적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면 이미 주신 것, 또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것을 못 보고 놓치고 육신의 것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은 하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슬롯보앗의 딸들은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진짜 영적인 축복에 대한
또 아버지가 인도받았던 그 오직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것만 보고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36장의 이 마지막 장에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에 또 이제 묵상하면서 와, 이걸 왜 마지막 장에 남겼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마지막 장에 이 얘기를 했을까? 그 생각도 들었는데 그만큼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직의 것을 주시고 그 오직 이미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완전히 누리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장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에 그 이제 그 지파 사람들이 아니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만약에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업이 빼앗기지 않냐, 우리 지파에 있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진짜 이 기업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것을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지키고 우리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아무나 하지 않고 같은 지파끼리 해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또 스룹바엘의 딸 순종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결혼이나 이 부분에 사실 영적인 부분에 만약 불신자랑 결혼한다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함께 한 팀의 응답을 받도록 한 다음에 결혼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엔 또 청년 수련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이 이렇게 딱 주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진짜 청년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진짜 이 복음이 함께 한 팀으로서 전달되는 그 일에 또 후대 사역에 딱 힘을 합쳐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뭐 다들 결혼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특히 후대는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이 그 부분에 중요한 언약을 또 잡고 오고 또 그런 만남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발견하고 이것에 두고 오직과 오로지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게 인간 근본 문제,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절대 가치 있는 것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근본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 진짜 이 복음 운동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사무치도록 붙잡혀지고 탁 온 사람들이에요. 이 답 아니고는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고 또 거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계속 말해도 사실은 이 부분에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이번에 이제 그 보니까 그 미래 캠프 때 저희가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35살에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35살에 영어를 하려고 해봐요. 말이 되겠냐? 이게 공부하는 것도 이게
읽는 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막 대화도 안 되고 수업 뭔 얘기하는지도 못 알아들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매일 반복 지속.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반복, 매일 지속해서 반복한다. 이때 그분은 이제 영어를 그냥 매일 반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가 딱 각인되더래. 어디에? 뇌에. 우리 뇌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는 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뇌 깊이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거는 이 뇌가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뭔가 계속 반복해서 하네.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장기 기억으로 딱 넘어간대요.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각인.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해서 꿈 꿀 때도 영어로 꿈꾼대. 35살에 가가지고. 그리고 미국인이 하는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미국 목사가 하는 백인 교회에 설교를 할 정도면 영어로. 그건 진짜 물론 이제 그 신학교 배경도 있고, 근데 영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동양인을 이 강단에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에게 탁 각인되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39절만 자기가 묵상해서 자기에게 딱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성경 구절 39절로 자기 인생이 완전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근본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우리가 딱 각인만 된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 제일 성경에서 7 렘넌트들이 다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삭은 성경의 긴 구절도 아니야. 짧은 구절이야. 왜 그러냐? 쓸 내용이 별로 없어. 다 받아가지고 시달린 게 별로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냐? 자기가 죽을 만큼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탁 각인됐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그게 정말 자기에게 언약으로 오직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뭘 놓고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놓고 막 응답 줄 수밖에 없게. 그래서 얼마나 한 시대 복음운동이 특히 후대까지 그런 응답을 받게 했는데, 인생의 근본,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원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어.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떤 종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종교인도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죄의 삭은 또 사망이라. 그 죄를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실 해결되지 않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죄를 단번에 우리 대속제물 되셔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대속제물 대속. 아무리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대가로 대신 죽어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그 피 그리스도의 피 복음 이게 어떤 능력이겠어요. 근데 내가 조금 실수한 거, 내가 사단한테 잠깐 속은 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대대로 온 영적인 문제로 온 뭐 우상 문제의 죄나 자범죄,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됨을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모든 문제를 모든 죄를 깨끗게 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양심 또 죄성을 가지고 자꾸 속여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제 나는 뭐 구원받아 다 끝냈으니까 막 해놓고 막 그래 뭐 그런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의식에 시달리는 걸 하나님 더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사단이 죄의 압인데 죄의식에 시달리게 만든다. 순간 영적인 문제로 속았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두고 자꾸 죄책감에 사단에게 속아서 또 속아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응답으로 받아야 될 우리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끌려다니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누구나 속을 수는 있어. 이 땅에 사실 의인은 없잖아요. 다 까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다 까보면 사실 똑같아. 생각을 하나 행동을 하나, 아유 저기 지나가는 남자가 김연수 선생님 이쁘다 생각만, 그걸 하나 막 성추행해가지고 막 건드느나 똑같은 거야. 사실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물론 이제 거기에 타격은 받는 사람 다르겠지만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먼저 한 다음에 아니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피성에 들어가서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든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가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끝내셨다. 피 깨끗게 되었노라. 저는 그래서 성경 구절에 아니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못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가 막 나 같은 죄인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다 끝내놓으셨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족한 연약함 속에 계속 그리스도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새 힘으로 돌이키게 해서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깨트린. 영어로 보면 크래시, 완전 막 다 이겨버렸어. 다 꺾어버렸어. 오늘도 저희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상명대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대학생, 우리 저랑 같이 대학 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던 대학생 있어요. 지금 뭐 누구라 얘기하면 다 아는데 하여튼 그 지금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옛날 대학 때 이제 복음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배경이 완전,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불신자 때 두통이 너무 심했던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프고 늘 이게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개보리를 막 달고 살 만큼 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했던 친구가 와 자기 뭐 그 집사님이 나도 기도했었니 그랬대요. 너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 너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그러겠는데 너 뭐 기도했는데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머리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귀신 문제라서 그거는 네가 귀신한테 시달려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진짜 그 다음 날부터 머리가 깨끗해지게 나아진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신 거지. 그러고 이제 그 지교에 불러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대학생 때죠. 자기가 이 욕을 막 하면서 사단 놈 XX 하면서 너 이제 죽었다고 이때까지 다 속은 거잖아요. 사실 모르고 얼마나 시달렸으면 대학생 때 20몇 년에 시달렸으니까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랬대. 그 정도로 이 사단의 마귀 일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어제 이제 우리 사촌이 왔어요. 저기 우리 고향에서 이제 사촌이 와가지고 그 사촌도 영접은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영접은 된 것 같아요. 교회도 잠깐 다녔다 요즘 안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영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자기도 이제 막 우리가 막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만 해도 도망가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꺾여 도망가. 그랬더니 이제 궁금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이제 예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마귀의 이름 멸해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 이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 마귀가 박살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하지만 무당들은 그리스도 말도 못해. 그렇죠. 귀신한테 잡힌 사람들은 말도 못하잖아. 그 정도로 귀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부에 좀 시달리는 랩런트들은 맨날 그리스도 쓰고 있어요. 쓰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말로 고백만 해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마귀 이름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다른 길이 없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저는 예전에 이 문제, 진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잘 안 보일 때는 다른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답을. 왜 안 보이니까. 문제를 잘못 보니까.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는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그렇죠? 자꾸 내 방식, 내가 원래 생각하고 살아왔던 체질, 내가 원래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운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매주간 강단을 통해 주시고 그러면 그 길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매주간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것만 붙잡고 탁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어느 정도냐?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있었던 복음, 그렇죠?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 지금도 영원한 이 복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복음, 다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운동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진짜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이미 다 받았다.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꾸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 이미 주신 것, 그걸 자꾸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실 문제, 이 현실 문제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거의 육신의 것을 따라가잖아요. 의식주, 특히 물질적인. 여기에 대부분 다 사실은 여기에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고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왜?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 현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똑같이 육신과 물질로만 바라본 세상 사람들처럼 본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 아니 왜 똑같잖아 그러면. 그렇죠? 우리에게 이 현실 문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귀중한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현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응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밤에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누가 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거기에 역사하는 사단은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얘기는 그 정도로 심한 사단의 공격과 이 흑암의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현실적인 우리가 깜깜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내가 앞에 이 현실의 벽이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그 현실 문제 속에 그렇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누린 이 복음, 현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복음, 이것을 다윗은 누렸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분 중에 장로님, 그 자녀가 귀신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8년 정도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난 이후에 완전 치유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장로님 부부랑 목사님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또 식사를 하는 중에 뭐를 쓴 말씀하셨냐면, 자기에게 다시 이 자녀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더라도 자기는 감사하게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온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육신적으로나 어떤 그런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오직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에도 우리에게 이 질그릇을 우리는 가졌는데, 우리가 뭐 답답함이 쌓여도 뭐 오만 우겨싸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럼트림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제,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도 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사단의 가시를 딱 허락하시잖아. 자만치 못하게 온전히 하나님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시고 그 영광을 그리스도께만 돌릴 수 있도록 바울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만 딱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저희는 감사한 게 진짜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나 전체 다 우리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는 뭐 목사님이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래도 저 목사님이 진짜 사실 그렇게 하시면 저희 목사님만큼 사실 제가 이제 뭐 학교도 가고 또 많은 목사님도 만나 뵀잖아요. 근데 진짜 이 복음에 오직 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 중에 진짜 최고 복음에 오직 하셔. 그러니까 딱 그리스도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목사님의 어떤 훌륭한 점이 그리스도를 가린다. 그건 사실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잘 안 되어지는 현실적으로 낙심할 수도 있고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은 네가 말고 내가 할게. 네가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할게. 돈 안 벌려? 네가 하니까 그러지. 제발 내가 하게끔 좀 너는 기도만 해. 보고만 있어. 전도 잘 안 되냐?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 하시는 보는 증인으로만 서면 될 줄 믿습니다. 미래 문제. 이 미래 문제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사실 얼마나 불안하면 바벨탑을 쌓았겠냐고요. 막 하늘 꼭대기까지 가야 돼. 막 안 하면은 성공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진짜 어떤 의사 부인은 사실 누가 보면 배부른 소리처럼 보여. 뭐 남편이 돈도 잘 벌어줘. 근데 육아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육아에 대한 가치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애만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응답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고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면 이혼 당할까 봐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냐면 점까지 보러 갔어. 점쟁이한테. 자기 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앞으로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점쟁이가 또 알려줘요.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시달리는 현장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이미 미래 문제도 다 끝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 배경 시민권자로서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할 딱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두고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미래를 딱 보장돼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뭘 먹고 뭘 마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왜 다 먹이 입히지 않냐.
앞으로 우리 노후 대책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노후 대책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물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하면 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노후에 뭘 준비하고 가야 되느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마지막 딱 종착역, 딱 종착지의 점을 뭘 찍고 갈 거냐, 뭘 남기고 갈 거냐. 나의 노후는 그걸 놓고 설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나머지 것도 더하여 주셔요. 그 일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한번 하나님이 이 일을 두고 분명히 준비해 놓은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의 기도죠. 영적 사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영적 존재로, 그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게 우리 인간만. 그래서 영적인 존재, 육신을 가진 인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어떤 뛰어난 동물도 기도한 동물 없잖아.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적인 축복이 먼저 회복돼야 모든 정신, 육신적인 부분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 세상 신, 이 사단, 악한 영도 사사기서 9장 23절,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여기에도 이 사탄 악한 영은 또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 성령은 성령의 역사도 영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 직전에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십자가 지기시기 전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기도. 그 이제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진짜 기도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영적인 축복을 믿는 믿음 속에서 딱 나타나게 돼 있다.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을 보고 믿고 우리가 기도 속에 인도받는다면 그 실제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되냐? 진짜 기도한다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번 믿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7, 그의 하나님의 뜻인 237 5천 종족을 두고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거기를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갈 수도 없어.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진짜 내 있는 현장에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내가 기도한다. 응답 하나님 100% 하신다니까요. 근데 계속 응답이 없다. 더 큰 응답이에요. 진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아니요. 더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좋고 큰 것일수록 늦게 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 응답은 반드시 와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나는 불신앙하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 불신앙 응답. 그때 막 수련회 가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은데 운전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운전을 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 그것도 한 명 예지도 자기는 지교회장을 맡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래가지고 둘이 어쩔 수 없이 불신앙하면서 둘이 차 타고 갔는데 둘이 수련회 못 들어갔어. 돈 내고 메시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래 불신앙하니까 둘 다 메시지도 못 듣고 불신앙 응답을 받았다. 이제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말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믿음 속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쭉 이번 주에 쭉 하셨죠. 목사님 성경 구절 다 우리의 성경을 토대로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거, 쉬지 말고 기도할 거, 기뻐하고 복음을 누리라. 복음 누리. 그래서 내 시간표에 맞는 복음 누림 기도가 있어요. 아니 저기 이담이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김연수 전사님이 이담이처럼 저렇게 막 하고 있어 봐봐. 그게 복음 누리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전도사님 또 전도사님의 위치에서 복음 누림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또 이담이처럼 나 복음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 철이 없는 거지, 그렇죠? 복음 누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늘 복음의 답을 우리가 이 답을 전달하고 누리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 현장과 전도 또 제자 땅끝까지 간 시간표 따라 이 복음을 우리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절대 지킬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절대 지켜야 될 건 다른 거 없다. 오직 우리 오직 이거 하나님은 이번에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미 주신 거 지키고 내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누리시라고 그 방법까지 주셨어요. 3오늘 가지고 이것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3오늘 오늘 하나님 나의 성취될 말씀 그러면 사실 안 붙잡혀지잖아요.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 그냥 붙잡으세요. 말씀 보사가 내게 아이고 이거 말씀 좋네 하는 거 잡아도 돼. 근데 그 말씀을 나에게 하루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고 기도에 하나님 응답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냥 이 산문을 그냥 잡고 그냥 아침에 하고 낮에 뭐 기억도 안 나. 그렇게 해도라도 응답은 오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삶 집중을 한다. 아침, 낮, 밤 조금만 집중을 한다.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아까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 딱 각인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병든 생각이 딱 치유돼. 보는 눈이 예전에는 저거에 막 상처로 보였는데 응답으로 딱 다시 보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죠. 그렇죠? 삶 집중. 그러면 내 속에 세팅이 돼요. 딱 그게 복음이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쌓여요. 플랫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 만큼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보좌와 늘 소통할 수 있는 그 세팅이 돼. 내가 내 안에 24 그게 안테나. 그래서 이게 3응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응답들로 딱 망대로 세워진, 절대 망대로. 24 제자, 그래서 25의 전도자, 영원한 응답의 그 축복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한번 강단 말씀 가지고 이번 주도 집중하면서 너무 말씀이 좋아요. 저희 교회 진짜 복음으로 완전 막 충만케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것저것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것도 다 사실은 못 누려. 우리가 어마어마한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탑 렘넌트 운동 아워스 237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절대 가치를 붙잡고 오직과 오로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